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 있는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롭고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을 전하려고 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죄인이다, 잘못이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의롭다. 우리도 이 논쟁에 휘말리잖아요. 서로 대화할 때 난 잘못 없다, 잘했다, 내 말이 옳지 않느냐. 근데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생각, 가치관이 없고 유대인의 가치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잘못이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사도 바울은 아니다. 모두가 잘못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잘했다, 맞다, 우월하다는데 목숨을 거는지. 이 잘못과 부족함이란 열등감이라는 두렵고 부정적인 성질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걸 잘못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이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의해서 잘못이 없다 주장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없다, 잘했다고 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내가 잘못 없다 주장하면 우월하고 똑똑하고 뭔가 이게 주장하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똑똑하다고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점이죠. 잘했다, 잘못 없다, 우월하다 라고 주장했을 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상대를 수용할 힘이 없고 상대를 적으로 보고 미워지고 부정하고 싶어서 자존심 기싸움과 경쟁과 비교가 이 싸움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 없다, 의롭다 주장한다 한들 너에게는 엄청나게 무익하고 해로운 것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이제 회개할 때면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잘못이 있다, 죄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 키워지고 이해와 지혜가 살아나는데,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이 사랑을 성경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했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해서 지혜와 이해와 생각을 키우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했을 때 난 사랑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난 잘못 없다. 잘못에는 두려움이 많아서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잘했을 때는 기분이 좋고 잘못했을 때는 기분이 나빠지는 성질이 강해지죠. 우월할 때는 기분이 좋고 열등할 때는 기분이 나빠지는 성질을 바뀝니다. 예쁘고 멋있고 매력이 있다 하면 기분 좋고 못생기고 매력이 없다 하면 기분 나쁜 성질로 발전하게 되지요. 그러면 사랑으로 회개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기능이 상실되어서 결국은 기분에 살지 기쁨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이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감을 가져지는 게 아닌데, 대부분이 기분이 좋으면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 용기가 살아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동시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월한 어떤 하나님의 성질과 가장 부족하고 불완전한 열등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공존하게 돼 있고, 우월하고 열등하게 공존하게 돼 있고, 매력 있고 매력이 없는 게 공존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랑이 있어서 회개하면 잘못과 열등한 것이 미안하고 생각과 지각과 이해하는 게 발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잘못과 열등함과 부족함의 기능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잘못된 두려움보다는 자신감, 용기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잘못을 싫어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잘못과 부족함을 소화할 힘이 없고 그걸 잘 사용할 힘이 없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잘했어, 난 잘못 없어 라고 주장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 기능이 떨어지고, 내가 잘못을 사랑으로 회개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지혜가 발전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활발해져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굉장히 생명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과 기쁨과 이걸 소화할 때, 이 잘못과 부족함과 열등함을 소화할 때 지혜로 만들어지고 슬기로 만들어지고 창의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기쁨과 기분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기분은 잘못을 소화하지 못해서 기분 잘한 거 가지고 기분 살리는 거고, 기쁨은 잘못을 소화해서 잘하는 걸 30배, 60배, 100배로 발전시켜서 마음의 만족이 흡족한 거예요. 잘못을 개선하고 고치면서 지혜와 용기가 살아나지요. 그런 마음이 흡족해지면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상대를 이해하고 자족할 마음이 생기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은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 스스로 깨닫고 누가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기싸움하지 않고 내 안에서 그 못난과 부족함 속에 신비함을 느끼고 자기 인생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하게 하는 게 기쁨이죠. 재생은 뭡니까? 잘못한 것을 잘하게 하는 거잖아요. 죽어간 것을 다시 살리는 게 재생이잖아요. 못 쓸 것 쓸모있게 만드는 게 재생인 거예요. 낡고 쓰레기 같은 것을 가공해서 아이들을 만들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재생이에요. 그럼 실패해서 성공으로, 잘못해서 지혜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만드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잘못과 부족함, 연약한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경쟁하지 않고 기쁨이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서 천국을 이루는 이성적인 능력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어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잘못을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잘못을 싫어해요. 부족함을 싫어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잘했을 때, 우월할 때, 예쁘다 인정해 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불쾌하고 부정적이고 잘못이란 두려움을 소화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분인 거예요. 그게 기쁨은 부정적인 걸 이겨낼 수 있지만 기분은 부정적인 성질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용기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사랑이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착각이고 오판인 거예요. 그래서 기분을 살려고 상대보다 우월해지고 내 기분을 살려고 상대가 잘못이고 나는 맞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소화하고 깨달을 능력이 없으니까
남으로부터 긍정의 칭찬을 받고 내가 기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분은 만족도가 쉽게 사라지고 그래서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해지고 우울해지고 조울증 같은 게 살아나는 거예요. 기분 좋았다 기분 나쁘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재생할 능력이 없어요. 기분이 변덕스러워져요. 그러면 기분이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워지고 그러면 자기의 우월한 지식 가지고 따지고 지적질하고 시시비 따지다 보면 상대를 이해할 능력이 없지요. 상대를 길을 꺾고 싶어요. 상대의 생각을 꺾고 싶어요. 근데 상대를 꺾고 싶을수록 상대로부터 생각과 자극과 이해하는 지각력 자극이 안 되니까 더 강하게 화풀이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상했어. 내가 기분이 상했으니까 상대가 나에게 기분을 맞춰줘야 돼. 비율을 맞춰줘야 돼. 그럼 기분을 맞춰주고 비율을 맞춰주면 상대는 봉우리 여깁니다. 사랑과 존중하는 능력이 없고 회개하는 능력이 없어요. 봉우리 여겨요. 그럼 뭐 더 재밌는 거 없나? 신나는 거 없나? 그거 찾죠. 더 기분을 살리려고. 그게 이제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 원인인 거지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부정하는 재미가 있어요. 우울증 현상이 많은 사람, 조울증이 재미로 가는 사람은 막 누구를 욕해서 자기 마음을 달래고 기분 살려 노력하지만 깨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이 없고 기분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느냐? 죄가 없다는 건 저주다. 우리가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안 되잖아요. 난 잘했고 우울했고 주장하지요. 근데 문제는 기분은 좋은데 고치고 개선할 의지가 없어요. 스스로 죄악에 악한 기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잘못 없다, 의인이다. 근데 잘했다고 주장할수록 우월함을 과시할수록 고치고 개선해서 재생할 의지가 없고 이게 재생해야 되는 이 재생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용기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만족지수가 높아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화와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누구를 욕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는 건 얘기하는데 잘못을 고치고 재생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잘못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잘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난 잘못 없어. 나는 의로워. 잘했어. 정의로워. 잘해야 되는 강박증에 적응이로운 강박증이 경쟁과 비교와 자존심 싸움은 심해지고 누구를 욕하는 건 발전하는데 자기의 개선하고 고치려고 하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모두가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 모두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생각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일 수도 있고 내가 말하는 게 잘못할 수 있다.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럼 이걸 고치고 싶다라고 생각되면서 고치고자 할 때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고자 할 때는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부족함이 공포감이 사라지면서 객관적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치려고 할 때 자기의 문제를 개선하고 고치려고 할 때 용기와 자신감이고 사랑과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자기가 아무리 잘했어도 90% 잘했어도 10% 고치려고 하는 현명한 지혜를 얻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게 잘못 없다 잘했다 내 말이 맞다는 데 목숨을 걸어요. 유대인들처럼 난 죄인이 없다 의롭다라는 것을 목숨을 걸어요. 그게 엄청나게 저주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이게 잘 살고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내가 이미 기분이에요. 잘못은 숨기고 부정적인 성질은 강하고 잘하는 걸 통해서 기분 살려고 하니 기분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안 사는데 기분을 살리고 노력하다 보면 상대 말은 언제나 90%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부정하고 길 꺾고 이게 안 들리고 상대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떤 말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하면서 잘못을 소화하는 사람은 상대 90%가 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대화 보세요. 거의 상대가 말할 때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참을 뿐이죠. 그러나 내가 잘못을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 난 잘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부정적인 속에서 뒤돌아보고 내 잘못을 찾으면 객관적 이해로 발전하면서 내가 배우고 듣고 생각하는 지각하는 능력이 발전하는 거지. 죄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상대가 말했을 때 상대는 언제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만 그 속에서 한 수 배우게 되죠. 그러면 지혜가 나오고 슬기가 나오면서 내가 사랑과 행복을 누려지는 거죠. 상대가 내가 사랑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과 행복을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쓴맛을 감당할 수가 있죠.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삶 자체가 쓴맛이잖아요. 그 상대는 언제나 내게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잖아. 뭔가 부정하고 고쳐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부정적인 성질이에요. 부부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말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말할 때, 자녀는 부모에게 말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말할 때 언제나 기분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성질이 생기죠. 그러나 죄가 없다, 난 잘못 없다 라고 하면 부모 말이나 아내 말이나 남편 말이나 자녀 말이나 다 잔소리가 되고 기분 나쁜 소리가 되고 이해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불안해지면서 불안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소화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내 잘못할 수 있어, 나는 잘못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 받아들이면, 상대 말이 90% 잘못이란 말을 해도 받아들이면 뭔가 배워지고 세월의 육체가 무너질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언짢아지지 않지요. 여러분이 참 모든 게 내가 말했을 때 상대는 언짢하게 반응하잖아요.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그게 싫으니까 말을 하기 싫고 서로가 잘못을 찾지 않아요. 잘한 걸 찾지요. 주장하지요. 인생은요, 자기 잘못을 찾고자 하는 삶과 자기 잘못 찾지 않고 잘한 걸 주장하는 삶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찾고자 하는 삶은 기쁨이 있지만 자기 잘못 찾지 않고 잘한 걸 찾고자 하는 사람은 기분이 살아요. 그 다음에 이성이 없고 감성으로 발전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느껴지는 게 참 사람들이 이 잘못을 찾지 않고 잘한 걸 주장할수록 감성은 강해지고 이성이 약해지고 그러면 내 안에 부정적인 성질이 참 많지요. 상대의 말을 들을 힘이 없어요. 언짢은 게 많은 거예요. 그 대화도 그냥 예민해지고 언짢은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상대가 나를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을 찾지 않고 잘한 걸 주장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처럼 나는 잘못 없고 의롭다 주장할수록 이해 충돌과 내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요. 그 이성적인 게 없고 감성적으로 억울하다, 섭섭하다, 슬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찾고자 하는 삶은 이성적인 능력이 생겨요.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유를 알게 되죠. 근데 잘못을 찾지 않고 잘한 걸 주장하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가 상실되면서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좋지 않네.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웃다가 기분이 나쁘면 막 어쩌고 불쾌해졌다가 그 분위기를 어떻게 자기도 그게 이제 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그런 누구를 막 욕하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 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조금 이해하면서 10%, 5% 이해하면서 내가 봐줬다고 느껴지죠. 내가 참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주장이 강합니다. 지금 참 주장이 많이 강하잖아요. 잘못을 찾지 않고 잘한 걸 주장하게 되면 내가 참고 봐줬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5% 참고 10% 참고 봐준 것 가지고 참았다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성질이 너무 강해져서 상대로부터 무시받은 느낌이 언짢고 불쾌한 감정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성적으로 풀기보다는 객관적 이성적으로 풀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풀어서 섭섭하다, 억울하다, 외롭다, 허전하다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져서 그냥 분노하고 짜증나고 언짢고 그냥 고지식해지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주장한 거 하는데 누구 말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똑똑할수록 그게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똑똑할수록 고지식하고 연결되니까 내가 주장한 거 상대의 약점을 계속 지적질하고 그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찾는 인생은요. 재생하는 능력이 있죠. 창의적이고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회개하면서 들어볼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나? 잘하는 걸 주장하는 것과 뭐가 네가 잘못된다 차이가 굉장히 차이 납니다. 고지식에서 벗어나느냐 고지식에서 노예가 되느냐가 차이점이죠. 고지식에 빠져있으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당할 때 그 이겨낼 힘이 없어서 다 모두가 한과 응어리가 되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같이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아서 부정적 성질을 계속 재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죄 아래 있다는 것과 죄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차이점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내가 죄 아래 있고 죄가 있다, 잘못할 수 있다. 나는 잘못 없다, 잘못 없다 주장하는 차이가 이렇게 저주와 복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죄를 범할 수 있다, 죄를 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잘못 속에서 객관적인 이치로 지각하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죄가 없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죄가 있을 때 내가 잘못한다는 걸 인정하면 미안하고 실수해서 개선하고 싶잖아요. 재생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창의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난 잘못 없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참 비참해지는 거죠. 이성적 능력이 없어요. 고지식하고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과 공황장애, 조울증 같은 성에서 부정적인 성질이 누구를 욕하기 바빠요. 근데 인생의 잘못을 찾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계속. 저는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 잘못 찾아갑니다. 내가 죄라 있고 실수한 게 많네. 죄를 찾다 보면 내가 부드러운 유연한 생각을 가져요. 내 죄를 찾지 않고 억울하다 주장하게 되면 난 잘했는데 희생했는데 주장하다 보면 고지식해지고 객관적 이치가 없어서 사고 부드럽지 않고 창의적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 난 잘못할 수 있다라고 회개하게 되면 잘했든 못했든 열등하든 우월하든 모든 걸 지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창의적 파괴죠. 창의적 파괴란 말은 내 잘한 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잘한 걸 주장할 땐 창의적 파괴가 안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의적 파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잘하는 걸 버리고 부시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한 걸 주장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잘했어. 자존심 기싸움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의 문제점은 보이잖아요. 자녀의 문제점은 보이잖아요. 공격성이 발전하죠. 그럼 상대도 공격하고 서로 갈등만 생기죠. 해결점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해답도 없어요. 그냥 싸움밖에 없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기 잘못 찾기 시작하면 죄인이 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이성적 능력이 살아나요.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자녀 문제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면도 있는데 그 좋은 면을 보면서 문제점도 보면 지혜가 나옵니다. 해결길이 나와요. 그러면 마음속에 효과 있는 생각이 되고 살아있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상대를 찾는데 11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은요, 자신의 과거에 잘했고 오래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의 문제점 좋은 면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상대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깨닫는 기능이 없어지고 마음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자기 잘못을 찾을수록 과거의 잘한 걸 주장하지 않고, 그러면 내 잘못을 찾고 잘하는 걸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를 좋은 면이 보여요. 상대의 문제점도 보이고 좋은 면도 보이면서 깨달아지고,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현명한 지혜가 나오지요. 그럼 하나님을 찾고 상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기능이 내가 죄 있다 없다, 내가 죄 아래 있다 아니다 라고 하여 차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깨닫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문제 입장에서 보고, 상대 입장에서 보고, 상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잘못을 보면 상대 입장에서 볼 수 있고, 내 잘한 걸 주장하면 내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안 깨닫는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죄 아래 있다, 죄가 없다라는 차이점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우리는 잘했다, 우월하다 주장하면 자존심 세울 수 있어요. 회개하고 재생하고 속 사람이 불안해지고, 재생할 능력이 없고 회개할 능력이 없고 속 사람이 불안해져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이해하고, 사회가, 나라가, 대통령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나에게 나를 이해하고 기쁨을 줘야지, 기분 살려줘야지.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잘못할 수 있어,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면, 잘한 걸 주장하지 않고 잘못을 주장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죠.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낙심을 이해하게 되면 창조적 파괴 현상이 생깁니다. 창조적 파괴 현상은 잘한 걸 버리는 거예요. 희생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걸,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걸 다 버리면 내 잘못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상대의 잘못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언짢은 게 아니라 안타까워지는 거지요. 이게 엄청난 사망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으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이 많지요. 네가 나를 이해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도와야 되고 네가 똑똑해서 나를 행복을 줘야 되고, 너무 바라는 게 많지요. 내가 의롭고 죄가 없으면, 내가 잘한 게 많으면 그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했다가
주장하다면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재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듭날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삶이 무익해지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육체가 무너지죠. 이 육체가 무너질수록 마음과 생각 기능이 살아나야 돼. 속사람이 살아나야 행복과 사랑과 만족 지수가 높아지는데 자꾸 이게 떨어지니까 육체가 무너질수록 행복과 육체적 기분은 사라지고 육체적 만족은 사라지면서 작은 낙심과 절망도 피곤하고 거슬려서 화와 분노로 언짢고 불쾌한 감정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힘이 없지요. 대부분이 기쁨이 없어요. 기분이죠. 죄 아래 있다는 것과 난 죄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의롭다는 차이점이 이렇게 저주와 복의 차이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죄 아래 있다, 아주 기분 나쁜 말 한 거예요. 누구나 다 죄 아래 있다, 잘못했다라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 말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일시적으로 기분 좋은 말은 난 잘했어, 칭찬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일까 저주일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죄 아래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이 없다.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나 죄 아래 있다고 인정하면 깨달아지지만 죄 아래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